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을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에 대한 편견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어떤 내가 이겨내기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그 다음에 또 간절히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힘을 빌리려고 할 때 그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주님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의 출처는 그러므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즉 그러므로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 이 앞에 있는 두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5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5가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 첫 번째 그러므로에 대한 내용을 해결하고 두 번째 질문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정적으로 말했는가? 땅에 있는 아버지도 있다는 의미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제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봤던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또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여호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냐? 이 거룩의 주체는 누구인가?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주체가 난가? 하나님 스스로인가? 이런 질문도 던졌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는 언제부터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했고 또 이어서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 고백을 다 받아주시는 건가?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줄 기준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스스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성경에서 이제 이게 주기도문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주기도문 내용이 뭐야 하고 수많은 책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성경을 찾으면서 앞뒤 문맥을 갖고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스스로 의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 6번째 의문, 질문사항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며 기도할 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나라가 온다는 의미는 장수적 개념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로 어디로 오게 되는 것인가? 자연적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매우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고백의 기준은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할 내용은 첫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둘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중심으로 바울은 지금 믿음의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가에 대한 진실성 여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 의지로 결정을 하고 내 의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 성령, 진리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영이 아니면 이 말은 세치혀의 겉말이지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속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당연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죄가 자신을 종으로 삼아 지배하는 영적 상태를 보게 되어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을 죽이러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옛사람이라고 하는 나에 대한 존재의식, 자기 존재의식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이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그것이 내 사건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실체는 그냥 말이 아니고 진짜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인데 죽는 자에게 반드시 현상이 있을 건데 이 현상이 뭔지를 성경적으로 분석이 되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위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죄 중에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갈망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말 속에는 자기 부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너도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부활을 해라, 이 얘기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말의 실체, 내가 내 존재인식을 보고 내가 이런 존재는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존재로 살면 지옥에 간다.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 나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부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삶을 살게 만든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은 그런
타락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만드는 그 나의 존재, 그 자체를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의 찬양, 즉 믿게 된 사람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하나님은 예수의 피,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마음속의 죄를 보고 그 마음, 즉 상한 심령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이 어마어마한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식, 즉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내 마음에 비춰서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마음속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상태와 구체적으로는 탐심과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은 무덤 속 같은 존재라는 이런 영적 상태를 인식하게 되고 매일 매순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상한 심령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의 찬송, 이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시민권이 옮겨지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갈망과 소망이 생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기도, 이런 마음의 기도의 표현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 속에 숨어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적 전쟁에서,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가 죄의 지배받는 존재로서 죄의 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속량, 이 죄사함,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삶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내 마음, 내 양심, 내 마음의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성령이 임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소망하면서 영적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 스스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나가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그 사건, 그 오라라는 공고한 세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이 무덤에서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이 무덤에서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고백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